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이렇게 수요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소망과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사도행전 먼저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 진정한 선지자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우리는 지, 정, 의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 정, 의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진정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진정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고 소유리 문답집 우리가 23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소유리 문답 23번의 핵심이 not by me, not by people,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잠시 후에 볼 PPT 소유리문 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사역한 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사역 초창기에 좀 큰 교회에서 유초동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예배당 맨 앞에 배너 현수막을 세웠어요. 세워놓는 현수막, 배너 현수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를 도우실 분 예수님 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써놨는데 어린이들이 뭐라고 했게요? 그걸 보면서 전사님, 우리 엄마가 날 돕는데요? 제 현수막에 쓴 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써놨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우리 엄마도 날 돕는데요? 그런데 이건 아이들 같은 대답이죠. 오랜 세월을 사신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도우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등에 업혔잖아요. 그죠? 그건 어릴 때뿐이죠. 어릴 때는 우리가 엄마 등에 업히지만 이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업어야 되잖아요. 휠체어를 끌든지 우리가 업고 가든지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어머니 모성이 한이 없지만 어머니도 연약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돕는 것은 일시적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돕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우리 화면 좀 보여주세요. 먼저 우리 소유리문답 23번. 자, 질문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 23번, 소유리문 23번은요, 화두를 던지는 거고요. 다음 주에 선지자 역할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의미를 각각 살펴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그런데 오늘은 화두를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 어떤 지위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왕이십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고 진정한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이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리를 무장하시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이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선지자고,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고, 이제는 내가 왕이고, 이제는 내가 구원자다.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때는 예수님이고 지금은 자기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진정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제사장도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여러분, 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백제, 우리 공주 자랑하는 지금 무령왕. 무령왕이 뭘 한 거죠? 뭐 좋은 날 왔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내년에 또 정권이 뭐 바뀔지 아마 모르겠지만 역대 모든 대통령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거든요. 우리 조선이 5천년 역사 동안 변화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반만년, 5천년 역사 동안 수백 명의 왕이 있었지만 세상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우린 여전히 근심에 눌려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오시면 이 세상이 변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풀어지고 만물이 풀어진다. 그리고 새롭게 다 변화된다. 지구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온 우주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비전이자 소망이 되셔야 돼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자다가도 잊지 말아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악한 마귀는 송두리째 뺏어버리려고 오염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목숨 걸고 새하늘과 새 땅을 비전으로 심어 넣었는데 저기 이 모씨를 가진 늙은 할아버지가 한자로 그걸 뭐라고 만들어 버렸죠? 한자 세 글자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원래 그 말은 거룩한 단어인데 우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반응도 그렇잖아요. 신천지 단어만 나오면 막 그러잖아요. 사단에다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장 복된 소망을 가장 더러운 이름으로,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인간 선지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 한계가 있어요. 인간 왕, 뭐 내년에 어떤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고장난 세상이에요. 고장난 세상 속에 고장난 사람이 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힘든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이죠. 저는 2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22절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진정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누가 돌아가셨죠? 조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데이비드 초. 한국이 알려지기 전에. 한국은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 주영원 전사가 지금 한국이 돌아온 지 8년 정도 됐는데 주영원 전사는 이제 그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냈어요. 8년 정도.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10대를 미국에서 보냈는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그거예요.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너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랑 거의 안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지금 한류 때문에 그렇지요. 사우스 코리아를 잘 몰라요. 우리 코리아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 시절에 데이비드 초는 알았어요. 전 세계에서. 데이비드 초, 조다윗, 조윤규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 사탄의 세력들이 더 사람을 매도해서 그렇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조 목사님의 믿음의 유산,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22절 하반 똑같아요. 22절 하반절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말씀을 따라 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을 따라 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조 목사님의 강조점 중에 하나죠. 제발 말씀을 따라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생각, 꿈, 믿음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뒷동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된다. 이미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히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지, 정, 의 다 타락했어요. 지, 정, 의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한데 그분들도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지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욤키푸르. 이것은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암 교인들 한 200여 명의 모든 죄악들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 일단 그림으로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인데 대제사장의 이 머리에 금관에 그 금패가 있어요. 이마에 금관이 둘러져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인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이마에 이 금관으로 여호와께 성결. 가슴에 흉패가 있고요. 겉옷이 있고요. 속옷이 있고 맨 아래 금방울이 있습니다. 이 금방울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엄격하신 분이에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모든 의식 과정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맨 아래 달려있는 방울.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하는데 그 딸랑 소리가 멈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죽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 들어가기 전에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죽으면 지성소는 대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시체를 못 배우니까 이렇게 끈으로 질질 끌어내기 위해서 대상의 한쪽 발이나 손에 이제 끈을 묶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방울 소리를 듣는 거죠.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예는 한 꼼도 없어요. 이 거룩한 대장들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방울 들고 끈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예는 없는데 그런데 일반 제사장이 죽은 경우가 레위기 10장에 있어요.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첫째, 왜 죽었느냐?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이 흥분해서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이거든요.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지 말 선을 넘은 거죠.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의식을 이들이 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둘째, 추정크에 보고는데 이들은 음주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음주한 채 예배를 드린 그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불, 성별된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쓰다가 죽은 제사장의 경우는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자식을 잘못 키웠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참 해교망측한 이 아들들, 입에 담기조차 힘든 범죄들을 성전에서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이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사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죄를 넘어가지 않는 분이거든요. 아들이 죽었다고 보고하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어? 실제 그림보다는 이렇게 비대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충격받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해가지고 뒤 넘어가다가 이제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몸이 너무 뚱뚱하니까 다 죽은 거죠. 산부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만하다가 제사장과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 여기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붙잡을 뿐,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당시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당시의 분위기는 대상이 최고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진정한 대상은,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도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넘어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낮고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지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승천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최선을 다하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 진정한 심판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시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런 심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정결한 입술, 정결한 삶, 정결한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실 때는요,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이 구약의 묵시록, 신약의 묵시록의 특징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으로 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입에서 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 모든 나라를 칼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만큼 엄히 심판한다. 타락한 세상. 더 이상 주님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곧 심판할 겁니다. 입이 칼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철장은 뭐예요?
철장은 우리말로 쇠지팡이에요. 쇠지팡이로 다스리겠다. 엄하게 다스리고 엄하게 심판한다. 쇠지팡이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약에도 있는 표현인데요. 이건 이사야에도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비유와 상징이거든요. 포도주를 담글 때 어떻게 담굽니까? 맨발 벗고 포도를 밟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주 틀에 포도가 삐질삐질 나오잖아요. 넘치기도 하고. 심판받을 사람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넘치도록 피바다가 되는 것 같은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심판주가 누구인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왕, 사람의 왕은 바뀌어봤자 바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은 다 인간일 뿐이거든요. 진정한 왕이 오셔야 심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왕이 오셔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인데 마치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을 영화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신구약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이 아기, 이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다 한자라서 애매한데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한 거예요. Wonderful, wonderful. 짱이다, 최고다, wonderful. 모사는 counselor. 진정한 상담자이시다. 주님께 상담하십시오. 거기 답이 나옵니다. 사람한테 상담을 구해봤자 별로 진전이 없어요. 주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뜻이 뭐냐면 최고의 상담자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상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상담하세요. 사람에게는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우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상담을 해주십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삼위 일체가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은 다만 흉내만 낼 뿐이요. 자, 우리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표.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다만 예표할 뿐입니다. 우리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지위로 하셨나? 오늘 소리문답 답이 두 지위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를 우리는 한자 쓰기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하와 승귀. 하여튼 신학자들도 한자 엄청 좋아해요. 그냥 낮아지심, 높아짐 하는데 굳이 한자를 쓰더라고요. 비하와 승귀. 비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랍비여, 선생이여,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 선생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지금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매일 새벽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하시고 이제 곧 재림주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는 것은요, 보호자 우편의 뜻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란 뜻이에요. 하나님 동등된 권위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곧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말과 그 어떤 인간의 모습에 절대로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예표일 뿐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절대로 이단의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예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